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붙드는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급격한 변화나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처음보다 더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그 꼭지점, 인생의 한 지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변곡점이죠. 지금까지 밟아왔던 인생의 걸음에서 이제는 앞으로 완벽하게 180도로 다른 인생의 삶을 살 때 그 꼭지점, 그 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난다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기 주장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그러한 이름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 가편에 투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뒤로하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뒤 예전에 사울에서의 삶이 이제는 바울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옛날에 사울의 삶은 회방자요 핍박자였다면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한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붙드는 인생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도리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제1성은 뭡니까? 나는 옛날에 가말리아의 문화생에 살았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다라는 자기 도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낱낱이 뉘우쳤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다메스쿠스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의롭게 여기고 자신이 주장하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출세가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혈통에 태어나서 당대 모두 인정받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기 위와 세상의 성공에 도취해서 살았던 세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충만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충만히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과거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과거의 쓴뿌리도 우리의 삶에 참나온 소망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요 기쁨이구나 라고 깨달은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였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생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난과 고생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안 좋았던 과거, 괴로웠던 과거, 또 눈물 흘렸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섭리요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더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무지 자신의 일생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철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눈에는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눈이 자기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자신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육신의 눈도 멀어지고 완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의 삶을 포기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어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다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그를 마게도니아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마게도니아에 복장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유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액션으로 끝내놓으셨어요. 벌써 승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승리해 놓으신 액션에 우리는 리액션, 즉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면 세계의 문들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받아들임이 바로 이해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를 주는 분이 선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고난과 답답함,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일을 유업으로 받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주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들의 이해와 타산을 따라서 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앞에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10분 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 자녀들이나 모든 것이 내 선택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을 아무리 집중해서 에너지의 반 이상을 선택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정작 올인해야 할 때 할 수 없고 결국 나중에는 분명한 이유와 대가를 바쁜 자리에 그것을 변명하는 자리에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농사를 할 때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는 농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적정한 때 햇빛과 물과 비를 내려주면 나는 100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기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올 한 해 농사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맡겨줬습니다. 그는 봄에 따뜻한 기온을 불어넣어서 초봄에 파종을 하고 모 심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날씨를 주고 온화한 날씨를 줬습니다. 여름에도 너무 덥지도 않게 했습니다. 너무 춥지도 않게, 겨울에 너무 춥지도 않게 했습니다. 바람은 적당히 불게 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적당한 때에 비도 내리고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을 갖춰주도록 그렇게 다 했습니다. 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로 곡식과 작물들이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착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내 관리를 하고 내가 날씨를 주관하니까 이렇게 풍족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하고서 그는 낯을 대서 딱 벼를 다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탈곡을 하는데 보니까는
알이 잘 열려있는 열매같이 보였는데 속 안에는요 아직 열매가 맺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나달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좋은 일기를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햇볕과 바람과 물이 적당한 때 다 있으면 되는 줄 아느냐? 때로는 태풍이 오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가혹한 환경이 와서 그 벼들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와서 그런 옥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하면 다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계획대로 하면 다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양봉업자가 남미로 이주를 하면서 여왕벌과 일벌들을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구경했던 남미에 보니까는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 따뜻한 날씨에 꽃들은 1년 내내 펴 있으니까 꿀을 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지나야 이제 잠깐 한철에 양봉을 하는데 가는 곳에 보니까는 1년 내내 꽃이 피어있고 벌들이 최적의 장소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이민 가서 양봉업자를 하면 대박이 나겠다 생각하고 그는 남미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벌들을 피워놓고 양봉을 했는데 그해 꿀들을 많이 땄어요. 그럼 그렇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꿀들이 따뜨더니 3년째 됐을 때는 아예 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봤더니 꿀벌들이 생각하기를 첫 해에는 겨울이 올 줄 모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꿀을 막 따서 쟁여놨는데 한 해가 지나고 보니까 겨울이 안 오는 거예요. 3년 때 보니까 이 나라는 겨울이 없구나. 이 나라는 일을 해서 꿀을 따놔도 날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일하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승리하고 대박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0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인임을 아니까는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원인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결론을 맺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사명으로 감사와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체면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일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원인이 나일 경우는요 쉽게 넘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 헌신하는 것도 내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다면은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했나 안 했나 왔다 갔다 하고 또 정성과 성의가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휴머니즘 기독교가 되어서 성도들은 힘들지 않고 잘 쉬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늘 안녕한 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참수형을 당했으니까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거룩한 사도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의 원인임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원인이 나였을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싶습니다. 자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원인자임을 깨닫는 인생마다 우리는 실패가 없고 낙심이 없고 좌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엄용이요 하면 다 통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왕이 사약을 내릴 때 엄용이요라고 하면 사약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엄용인 줄 알고 받아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엄용보다 더 감격스럽고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니까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원인자가 되시니까 내가 공부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이나 여러분의 일이 원인이 되어 시작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원인자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 원인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만 묵히지 말고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할 만큼 그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아서 좋다, 예배드리니 은혜로 왔다, 그래서 대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바로 사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요 사명으로 연결시켜야만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집안에 굉장히 부자라서 냉장고에 뭐든지 꽉꽉 찼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그것을 다 버린답니다. 왜 버립니까? 그랬더니 냉장고에 너무 음식이 많아가지고 다 썩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되면 다 썩어서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버립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쟁겨놓으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썩기 전에 서로 나누고 베푸면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될 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사명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똑같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는 풍성한 고개들을 많이 거두을 수 있는 생명의 그런 바다가 되고 사해는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똑같아요. 다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흐르는 물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흐릅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 가둬놓고요 물이 증발하고 거기에 염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모든 미생물이나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죽은 물이 되어서 사해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계속 받기만 하면 영적 비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먹는데 운동도 하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몸이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몸이 점점 비대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비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의 유튜브나 예배들을 다 해가지고 섭렵해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 머리는 커지고 영적으로 비만해지지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 영적 질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서 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음식을 매일마다 여러분 앞들에다가 쫙 펼쳐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여인들이 되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는 물이 나오는데, 샘이 나오는데 찬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온천물도 나오네요. 뜨뜻한 온천물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빨래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빨래를 가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빨래를 착 담갔다가 그 다음에 깨가지고 비누칠을 탁 한 다음에 다 빨고 난 다음에 찬물에 탁 헹궈가지고 탁 넣으면은 빨래가 너무너무 쉽답니다. 거기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을은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불평을 하나 들어봤더니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왜 비눗물 나오는 데는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왔으면 비눗물까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만 쫓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는 것만 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춰도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복을 영적으로 위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같이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죄로 타락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편안해지고 이기적으로 안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이후에 보면 동물 가운데 죽은 시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쓰나미가 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만 세상에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평안하고 더 안녕하다라고 살겠다고 하다가 다가오는 징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만족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 실패가 아닙니다.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총을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연결하면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1년 동안을 죽은 아들을 위해서 늘 괴롭고 힘들고 안타까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조그마한 자선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말했어요. 나는 자녀가 그런 고난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낙심하고 낙담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자녀들을 돌보고 그런 어려움들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인 줄 알고 나는 내 아들의 삶을 대신하여 나의 전 일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동참합니다. 수많은 그런 학부모들이 그와 동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갖다가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내 자식만, 내 삶만 안주하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연약한 자들, 연약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일평생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할 일은 많은데 사명으로 연결하려느냐 하는 믿음의 태도가 내게 있느냐 없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안녕함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은혜의 인생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만 누리고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내에서 사명을 연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날마다 주를 쫓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